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고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그 내용 그리고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내용의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보시면 여러분들 이 표현이 괄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표현 예전의 번역에 따르면 대개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먼저 나왔었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대개라고 하는 표현이 붙었었는데 이제 개정되는 번역에서는 이 대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생략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의미를 따지자면 일의 근원으로 미루어 말하건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제 대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죠.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조금 간단하게 그 의미를 줄여본다면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마지막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속령 이 부분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속령, 영광의 찬송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본래 가르치신 그 기도문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괄호 안에 이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은 아니지만 교회가 초대교회로부터 역사적으로 이 내용을 주님 가르치신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붙여서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후대가, 교회가 나중에 이 기도에 덧붙여 넣은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헬라어 성경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속령에 관한 부분이 생략되어 있고요. 또 어떤 사본에는 이 속령의 내용이 함께 포함된 그 사본도 같이 함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의견들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속령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쭉 이어서 지금까지 사용되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이 모든 기도의 근거, 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것으로 기도를 맺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내용에 붙여서 바로 이 속령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바로 이 속령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죠. 아마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기도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적용하면서 온전한 기도문의 형태로 만들고자 이와 같은 속령을 덧붙였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이 속령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성령에 언급되는 이 표현, 이 고백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가 기도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나? 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과 같은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겨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친히 역사하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또 그 기도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애씀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의 동인이에요. 이유예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의 내용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애써 그 기도대로 우리가 살고자 물론 노력하며 살고 있지만 사실 참 그 기도의 제목 한 절도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하는 것이 참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일의 방식, 모든 일의 과정, 모든 일의 결과까지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우리의 매일의 기도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성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다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고 기도의 이유가 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드리며 살아갈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그 기도의 내용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임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 이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더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어서 말씀하셨죠.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악한 자의 유혹에서 건져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 모든 기도는 사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면 딱 떠올리셔야 할 단어, 그 단어가 뭐지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번뜩 떠올리셔야 하는 단어는 통치라는 단어예요. 통치,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뭐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 왜 이것이 중요하죠?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누었죠. 악한 자의 유혹에서 건져주시기를. 세상에는 어떤 자의 권세가 지금도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악한 사단의 권세가, 지금도 악한 사단의 권세가 공중권세 잡은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그 유혹하여 넘어져서 하나님과 등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지금도 쉼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다스림 받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만 우리는
악한 자의 모든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는 참 어렵고 힘든 것이 많습니다. 지는 것처럼 보이고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고요. 하나님의 진리는 훼손되고 있고 회방을 받고 있고,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작은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도 사실 이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긴장 속에 삽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온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영적 긴장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이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의 과정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질 일이 없어요. 우리는 최후의 궁극적인 승리를 이미 보장받고 이 싸움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의 결과를 모르고 싸우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해요. 야, 이거 싸우다가 질 수도 있지. 야, 이거 싸우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지. 그럼 끝나는 건데, 여러분,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싸워야 해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우리는 결말을 알고 싸워요. 우리는 이미 결론이 어떤지 알고 있어요. 승리하신 주님께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완벽하게 제압하시고 최후 승리, 궁극적인 승리를 마지막 날에 가져오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이미 다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이 싸움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길 거거든요. 우리는 승리할 거거든요. 그러나 싸움은 싸워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남겨진 과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나라가 영원하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미 우리는 승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치열한 삶의 현장, 영적인 싸움의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한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암송 많이 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기에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에서, 사탄의 자녀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이 변화는요, 이것은 그냥 어떤 상태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 고린도후서에서도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과연 우리를 새롭게 하는가?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가?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다름 아닌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권세,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게 되는 권세,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질서,
잘못된 모든 사상들, 모든 시도들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그 권세, 그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해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들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이, 어떤 독재자들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힘입어 승승장구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어때요?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역사의 한편으로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그런 세상의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는 사라지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아요. 결코 사그러들지도 않아요. 최근에 여러분 이제 월드컵이 이제 마지막으로 결승전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 이란 축구 선수에 관한 그 뉴스 보도된 것들 여러분 보셨잖아요. 또 이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박해, 핍박, 그 수준, 그 정도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마 뉴스 보도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겉으로 보도될 때에는 어떤 여성 인권에 대한 이 발언에 대해서 이 이란 이 국가가 사형을 선고하고 그런 내용들로 지금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을 접했어요. 참 그 소식만 들어도 참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야, 아직까지 이런 나라가 있는가? 이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이 국가의 이 존립을 위해서 참 이 한 생명을 이렇게 여기는가? 정말 너무나 탄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란이라고 하는 이 나라 뭐 유명합니다. 이 기독교에 대한 이 핍박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죠. 누군가가 그 가운데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사형이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정도가 아니면 코를 자른다든지 뭐 귀를 자른다든지 신체적인 훼손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나라가 사실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란에서는 지하교회가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생명을 취하는 이 심각한 이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다는 거예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뿐만 아니죠. 유독 이 이슬람 국가에서 참 뭐랄까요?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볼 때에는 굉장히 많은 탄압과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슬람 국가에서 불교가 탄압받았다.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봤어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 국가에서 유독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박해가 심해요. 굉장히 심해요. 심각하고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뭐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에 대해서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더 경계해요. 굉장히 심할 정도로.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지만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는 심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니까. 복음은 진짜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냥 겉으로 그냥 속이는 속임수가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미신이 타파돼요. 사상이 무너져요. 유물론 사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성차별, 아동학대,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부여하신 이 인권의 문제, 이것을 압제하는 모든 압제, 폭력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과 항거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강력한 편견,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의 빗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 권세를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세우고 계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 은혜 가운데, 참 평안한 가운데 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는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 바로 이 권세예요.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 그 능력, 바로 이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인간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셔서 죄인들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전인격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이 없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악의 권세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자들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이 다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모든 세상의 악한 권세는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세만이 전능하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합니다. 이 고백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오늘도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오늘도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 권세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다.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요.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요. 오늘 하나님 창조하신 인생이 타락하였으나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목적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고백 가운데 우리는 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마지막 날 가득 차게 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묘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속의 마지막 열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얻으시고자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계획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오늘 택하신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우리에게는 즐거움이에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위대한 사랑에 이끌려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이 제공하는, 세상이 공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기쁨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마지막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소망, 확신의 표시로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우리의 삶의 순간까지, 우리의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가르치신 이 기도 한번 한 목소리로 해볼까요? 아멘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가장 큰 고백으로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과 의미들을 여러 차례 나누어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하는 이 마지막 성령의 고백이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유이며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의 영원함, 그 권세의 영원함, 그 영광의 영원함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야 하겠지만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우리는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복된 인생, 참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도의 모범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아멘 아멘 아멘, 주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